오늘 이 강의가 잘못하면 여러분 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삼키면 복이 될 거고요,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이렇게 삼키세요. 이렇게 절대 쉬운 얘기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힘들어도 그냥 삼키세요. 그래서 소화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큰 복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처럼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근데 왜 믿으세요? 너무 공격적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를 왜 믿느냐 하는 질문을 놓치고 예수 믿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기도 참 쉬워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뭐라 안 그럴 테니까. 돈 좋으세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괜찮을까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러면 마음 놓고 얘기할 거예요. 돈이 좋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섭섭하시겠지만 사람 나름이랍니다. 이게 아무 상관, 그렇게는 좀 곤란한데 거의 상관없습니다.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은 있나요? 없나요? 그들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가난한 거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건 정말 생사람 잡는 소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있나요? 많죠. 가난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놓고 부자냐 아니냐는 줄긋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름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한가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한가요? 그럼요. 섭섭하시지만 사람 나름입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 믿습니다. 또 교인들 아프면 기도도 하고 어쩌다가는 또 낫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잘 믿는데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한 사람은 다 죄 때문이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게 가는 쪽도 있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무병장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은 뭘로 설명할 거예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일이 신앙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건강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아.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병 다 나으면 천당 못 가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 나오면 죽질 못할 텐데 어떻게 천당을 가겠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낫는다.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준비를 해야지 밤낮 낫겠다고만 하면 곤란하죠. 어쨌든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되려고, 건강하려고, 성공하려고, 형통하려고, 이거는 조금 미신적이에요. 미신적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할머니 왜 예수 믿어? 할아버지 왜 예수 믿으세요? 물으면 답은 간단했어요. 분명하고 천당 가려고. 아주 분명했어요. 천당이라는 말은 조금 불교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천국,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정확해요. 천국은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개념이잖아요. 하늘에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지금도 있고 내세도 있고 그런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그냥 천당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예수는 천당 가려고 믿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 때,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 되게 많이 불렀어요. 새생명교회 요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가 언제 불러보셨어요? 먹고 살만 하면서부터 그 찬송가가 사라졌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밤낮 관심이 이 땅에서 뭘 더 먹을까, 더 마실까, 더 입을까 이쪽으로 발전을 했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는 구원 얻으려고 믿고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 천당 가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 잘 관리하면.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구원 없는 길은 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만 얻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그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3년 열심히 일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첫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회개하고 복음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거야. 그 뜻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참 좋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인데요, 조금 웃기지만 좋은 이유는요, 짧아서 좋아요. 기도가 너무 짧아서 좋아요. 그런데 완벽해요. 그 짤막한 기도 속에 완벽한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참 좋아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간구가 뭔가 하면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욕심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비즈니스와 선교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남선교회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여자분들도 비즈니스 하시겠지만 비즈니스가 이번 강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죠? 세무감사 안 할 테니까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꽤 계시죠? 네. 비즈니스 하셔요. 여러분은 비즈니스맨이신데 왜 비즈니스를 하셔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회장님 사업하세요? 왜 하세요? 이게 너무 당돌해서 좀 당황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왜 믿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사업을 왜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왜 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 이제 다 커서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딱 한마디로 애들 공부하게 했어요. 조금 이따도 얘기하려는데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니까 공부하더라고요. 큰아이가 고3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우리는 공부하라 소리를 잘 안 하는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근데 워낙 안 하길래 제가 딱 한 번 고3 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것을 잘 산다 하지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
잘 사는 사람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야.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란다.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게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딱 한마디. 공부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날 책상 앞에 써붙였어요. 모저지 전제에다 공부해서 남 주자.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하나 더 써붙였어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39 됐네요. 이제 대학 교수까지 됐네요.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하는데 조금 과장하면 저 공부하다 죽겠다 싶을 만큼 공부하던데요. 공부하는 집중하는데 몇 시간 공부했느냐는 얘기를 따지지 않고요. 몇 분 공부했느냐를 따졌어요. 근데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잡생각하는 시간 빼고 공부에 집중한 시간만 가지고 하루에 몇 분 했습니다. 이러고 하더니 결국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나 하니까 그게 공부하는 이유라면 해볼만 하다라고 아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냐 이 정도 말 가지고 여러분 청소년 때는요 우리 어른들보다 굉장히 정의감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잘 안 움직여요. 뭐가 옳으냐 뭐가 의미 있느냐 뭐가 가치 있느냐가 아이들을 움직여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렇게 하면 뭐 귀뚱으로 들어요. 그런데 공부해서 남 줘라 그러면 애들은 굉장히 도전받아요. 근데 그게 옳은 거거든요. 공부를 왜 하는지를 깨달으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는지를 알면 예수를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사업도 잘하려고 하면은요 중요한 건 왜 사업을 하는가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왜 사업을 하냐,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목적이 뭐예요? 왜 사업을 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목적은요 돈 버는 거 아닐까요? 비즈니스는 돈이잖아요. 돈을 버는 게 비즈니스죠. 장난이 아니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돈 버는 게 비즈니스예요. 자선사업 아니니까. 그건 나중 문제지. 비즈니스는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성공하자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사업의 목적 아닌가요? 제가 너무 속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아니신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목적이 그거예요. 돈 벌어서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겠다. 뭐 다 아무리 적어도 거기로 딱 정리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하나님 앞에 세금 내듯이 몇 푼 내는 것까지는 좀 달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나도 돈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행복하겠다,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돈 벌어서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한번 물어는 봐야죠. 확인은 해봐야죠. 돈 벌어서 성공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돈 벌어서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에는요 돈 벌어서 성공하면 행복하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를 아무도 안 물어봐요. 대개 그건 돈 벌어서 성공하면 행복하다는 건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하는데 이게 안 그래요. 돈 벌어서 성공은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왜 돈 벌어서 성공을 하는데 사람이 뜻밖의 그렇게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아세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2005년 1월 달에 그 독일에서 코스타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나갔어요. 계룡대에 있던 우리 큰아들 그때 공군 중위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 뜬금없이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네. 뭔 일이냐?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무녀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저는 개 고양이만 봐도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저 오늘 골프장 갔다 왔거든요. 아침에 골프장 갔더니 고양이가 있더라고. 난 그 고양이 쫓아다니라고. 그래도 그놈이 또 봐줘서 한번 만지게 해줘서 살짝 만져도 보고 그러는데, 개 고양이 보면 끔찍해서 그러는데 손주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회를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준다고 계룡대에서 올라왔어요. 우리 며느리 뱃속에 이렇게 뭐 벌거지같이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대요. 초음파로 키를 쟀는데 2.8cm였어요. 당연히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죠. 그냥 손주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얼굴이 보여요? 뭐 그냥 이렇게 꼬부라진 거, 정말 벌거지같이 꼬부라진 거 하나 있어요. 2.8cm예요.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흥분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은 제가 이제껏 수많은 글을 썼지만 제가 뽑은 제목 중에 가장 근사한 제목 중에 하나예요. 몇 안 되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죠? 그냥 피부치예요. 내 피부치예요. 그것뿐이에요. 우주가 내 마음으로 확 들어왔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게요? 하찮게 만드셨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귀하게 만드셨게요? 하찮게 만드셨게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게요? 성경에 있는데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잖아요. 왜 그러셔요? 물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걸요. 내가 죽는 게 더 싸.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당신보다 더 귀히 여기셔요. 저도 우리 새끼들, 우리 손주들 천하보다 귀한 건 당연하거니와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해요. 가난한 사람도 귀하고요, 부자도 귀하고요, 옳은 사람도 귀하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잘못해서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사람은 귀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인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은요,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가장 기가 막힌 행복을 표현한 거예요. 넘치는 거거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뭐 행복의 극치를 얘기한 거거든요. 만족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만족은 차고 넘치는 건데요, 여기 잔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잔을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고 천하보다 크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서 얻을 수 없지만 얻어서 내 삶의 잔에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못 차요. 용량이 달라요. 이게 못 차요. 그래서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꽤 연세 많으셔서 저를 낳으셔가지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우리 아버지 죽으면 난 어떻게 사나, 이게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려서 생각할 때 난 결혼은 절대 30 전에 간다, 이게 아주 목표였어요. 애 걱정시킬까봐. 우리 회장님 반성해야 돼. 그래서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건강하게 운동 잘하고 건강 보존하세요. 하여간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 우리 아버지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우리 아버지 죽으면 난 뭐 먹고 사나, 이제 그런 생각들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버지 월급이 쌀 1가마 반값이었어요. 지금 한국에 보니까 쌀 1가마 한 20만 원, 20여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가마 반 하면 한 30여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화폐 가치로 한국에서 30만 원 갖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아요? 살아요. 30만 원 있으면 못 죽어요. 여러분 지금 감각이 없는 게, 굶어 죽는 사람은요 30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지 못해 산다 그래요. 쌀이 1가마 반이 생기는데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못 죽어요. 우리 여기 탈북한 우리 친구들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 확인했는데 우리 탈북 친구들이 사실이라 그랬는데, 탈북한 아이들이 그때 연변에 가서 만났더니 목사님 옥수수 하루 10알 먹으면 안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중국에 넘어와 가지고 제일 놀란 게 돼지가 옥수수를 통으로 먹어요. 그런데 쌀이 1가마 반이 생기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생명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참 무섭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축을 하셨어요. 그거 다 먹어도 모자라는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하셨어요. 65년도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집 샀어요. 저는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저축이 그렇게 무서워요. 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늘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저축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저축 안 하면 나중에 남한테 패기 쳐야 되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축하라 그랬더니, 개척교회 가서 저축하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니까 저축이 가능하지만 우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저축해야 돼. 나는 부자교회 목사니까 저축 안 해도 살아 솔직히. 너는 먹을 게 없으니까 저축해야지. 하루 3끼 다 먹으면 안 돼. 2끼만 먹고 한 끼를 저축해야 점점 나아져. 2끼 먹으면 안 죽지 않냐? 왜 꼬박 3끼를 챙겨 먹고 미래를 준비 안 하냐?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쌀 1가마 반 월급 받을 때도 저축해서 집 샀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저축해. 그랬어요. 하여간 저축해서 집을 샀어요. 이사 간 날 애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벅차서.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자겠어요? 너무 좋아서 방바닥 쓸어보면서 야 우리 집이다, 바람벽도 쓸어보면서 그랬어요. 그날 생각한 거 제가 잊지 못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지, 돈이 그렇게 우스운 건 아니에요. 애가 잠을 못 잘 만큼 하는 게 세상에 몇 가지나 있겠어요. 돈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매력을 지나서 마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 아는데 그 마력의 한계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한계가 뭔지 아세요? 며칠 못 잤게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하루 못 잤죠.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을 못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 집이 큰 줄 알았어요. 집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커요.
나중에 되니까요, 그저 그렇고 그래요.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조그매? 왜 이렇게 너저래? 그리고 불만이 생기지 그 집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다 가난한 시대에 살았잖아요. 저희 세대가. 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얘가 어떤 환경에서 학교 다니나. 설문이 요즘 애들 들으면 아주 코미디예요. 그 개콘에 나와야 돼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냉장고 있냐? 있다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당연히 냉장고 있으면 부자죠. 텔레비전 있으면 부자였어요. 동네 한 대 있는 거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이 비쌌게요? 전화가 비쌌게요? 아시죠? 전화가 비쌌었어요. 청색 전화, 백색 전화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고 파는 전화, 하나는 사고 팔 수 없는 전화가 있었어요. 사고 팔 수 있는 전화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25평 아파트 값하고 같았어요. 이게 전자교환기가 나오면서부터 전화기가 이렇게 보편화됐죠. 우리 집 전화기 몇 대게요? 사람 식구대로 있고 하나 더 있어요. 난 2개였으니까. 그리고 집 전화 또 있네요. 뭐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뭐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이젠 그 질문이 안 통해요. 뭐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소파가 한 30년 됐나 25년 됐나 아주 웃겨요. 그런데 그걸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우리 막내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다 사진 하나 찍었어요. 집 앞에 누가 소파를 내다 버렸어요. 새거 사고서. 거기 앉아서 사진 찍어 보내면서 아빠 이거 우리 집 것보다 좋은데 가져갈까?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요즘 뭐 냉장고도 쓰레기통에 가서 주워올 수 있고 뭐 텔레비전 주워올 수 있고 웬만한 거 갖다 쓸만한 거 많아요. 그럴 만큼 우리가 부자 됐어요. 우리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랬어요. 야, 미국은 거지도 자가용 타고 다닌대. 뭐 그런 한마디 더 미국은 거지도 영어 한다던데 뭐 이제 그랬었어요. 미국 거지가 당연히 영어 하지.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자가용 타잖아요. 제가 88년도에 애틀랜타 그 신학대학 가서 기숙사에 몇 달 있었는데 그때 방 청소해 주러 오시는 흑인 아주머니가 새빨간 자가용 타고 오더라고요. 아주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지금 우리나라가 그 수준으로 간 건 아시죠? 제가 82년도에 자가용을 처음 탔어요. 영락교를 갔더니 자가용을 주더라고요. 영락교가 머리가 좋아요. 그때는 자가용만 있으면 서울 시내 어디든지 30분에 주파예요.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방을 많이 해야 되니까 버스 타고 택시 타면 몇 집 못 하는데 자가용 있으면 20집씩 신방할 때예요. 그 자가용으로 하나 줬어요. 그래서 폼났죠. 근데 제가 제일 막내 목사였어요. 그래서 배차를 받았는데 제일 좋은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차 받았게요? 네, 얼마나 꼬물딱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7540 포니원 비 새는 차. 여러분 혹시 비 새는 차 타보셨어요? 비가 샜어요 진짜로. 왜 비가 새는가 하면요, 그 자동차 샤시가 녹이 나서 썩은 거예요. 비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게 스며들어 가지고 바닥에 고여요. 물이. 믿어주시겠죠? 제가 그거 가지고 뻥치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신방 같이 다니는 권사님이 플라스틱 바가지 갖다 놓으면 이게 가끔 퍼서 버렸어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동차였어요. 그 차 타고 여름에 휴가 다니던 생각하면 지금 낯질해요. 애들 데리고 그거 갖다 조금만 건드려도 다 죽는 차. 그때 안전벨트 맬 줄도 모르고 그러고 다녔던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저 차 좋은 차 타요. 제니시스 타요. 괜찮은데 여긴 별로 감동이 없네요. 이제 행복해서 막 죽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 왔는데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 필리핀이 부자였게요? 우리나라가 부자였게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혹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0년대에 80불 정도였어요. 그때 필리핀이 300불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어느 나라 원조로 지었게요? 예, 필리핀에 원조 받아서 장충체육관 지었어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의 모델은 태국이에요. 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좀 시찰하러 가렸더니 못 오게 했어요. 신문에 그런 기사 났어요. 거지 나라 대통령 온다고 못 오게 했다고. 그때 우리는 거지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제 거의 3만 불 육박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거는 3만 불 넘은 거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3만 불 가까이 간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80불에서 3만 불 간 나라가 세계 몇 나라 안 돼요. 제가 6.25 때 태어나가지고 한 삶을 사는 동안에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세계에 이게 몇 안 되는 특수층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를 좀 도우려고 갔더니 낯이 익어요. 아프리카가 그 가난이 내가 겪었던 삶이더라고요. 그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엔 뭘 해야 되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굉장한 잠재력이에요.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80불이 뭐야? 그 밑바닥에서부터 3만 불까지 단숨에 올라온 나라거든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애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집에 자가용이 있었어요. 가난이라는 걸 잘 몰라요. 아프리카의 가난은 이걸 잘 몰라요.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경험해봤어요. 거기서부터 제니시스까지 왔다고요. 나도 우리 이불 묘가 없어서 가만히 깔고 이불 하나를 온 식구가 덮고 자던 기억이 있는데요. 피난 가서 이런데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뒤집어져 있어야 돼. 행복해서.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 아시네요. 이게요, 이 질문을 80불 때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3만 불일 때 해도 답은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돈 번다고 잘 사는 건 아닌 게 틀림없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서 모른다 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이건 정말 꼴통이에요. 그렇게 80불에서 3만 불을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까지 5만 불, 10만 불 된다고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로지 행복이 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나오도 공약은 뭐든지 경제예요. 뭐 5만 불, 10만 불. 여러분 10만 불 소득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겠죠? 아니요. 그땐 또 그렇게 옆집에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헛된 소리 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했는가 하면 비즈니스가 돈 벌고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거라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이에요. 돈 벌 수 있어요.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돈 벌면 좋지 뭐 나쁠 거에 뭐가 있겠어요. 나쁘지 않은 것이지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면은 나중에 쏘갔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자기가 온 삶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에게는요 부귀, 영화, 쾌락이 강물이 바다로 그냥 자동으로 흘러오는 것처럼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 차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려고 하는 삶이 헛된 게 뼈에 사무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헛되다 하면 헛된 거예요.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지 뭐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솔로몬이 맞았네 그러고 죽을 각오는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의 목적은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건 모르겠지만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그거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면 비즈니스의 목적은 뭐여야 할까요? 예수 믿는 목적과 똑같아요. 비즈니스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해도 괜찮은데 조금 어렵죠? 네. 예, 비즈니스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건 비즈니스뿐만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비즈니스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우리 아들 공부했는데 공부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음악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미술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할만해요. 그렇다면 할만한 거예요. 너 왜 장사하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너 왜 목사했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너 왜 이런 교수하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시잖아요. 그냥 꼬맹이 한 대 하는 얘기처럼 하는데 심오하고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거론하셔요. 하나님 나라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어렵지 않아. 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고 설명해요. 이 포도원 비유는요, 그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설명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 얘기를 꺼내셨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신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포도원 주인이, 이제 제가 먼저 좀 마음이 급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깨달았으면 저는 신학교 안 갔어요. 나 장사했을 거예요. 정말로. 나는 비즈니스가 그런 건 줄 몰랐어요. 나도 비즈니스는 그냥 돈 벌어서 성공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내 적성에 안 맞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즈니스도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비즈니스가 이런 거라는 걸 깨달았으면 저 비즈니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비즈니스를 해요. 목사인데. 하죠. 실제로 하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장터에 나갔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냈어요. 오전 9시에 나갔더니 조금 늦잠 자가지고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오전 9시는 이른 시간이에요? 다 늦은 시간이에요? 다 늦은 시간이에요. 그때 일자리 못 얻어요. 그 사람들 횡재한 기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나갔어요. 제가 그 상황을 상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농사를 짓다 보면 1시간의 노동력이 다급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때, 포도를 따야 할 때든지 봉투를 씌워야 할 때든지 이럴 때는 이거는 하루 종일이 아니라 1시간도 다급하니까 나가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런 상황이었겠다 생각했는데 본문을 꼼꼼히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본문의 이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 1시간이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엉뚱한 질문이 생겼어요. 충동적인 사건이었을까? 계획적인 사건이었을까? 1시간이란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준 게 그날 갑자기 기분 좋아서 에이 너도 그냥 다 가져가 이런 일이었을까?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사건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충동적이에요? 처음부터 의도적이에요? 예, 맞아요. 의도적이에요. 단서가 있어요. 그 하루 종일 일하고 항의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 주는 게 내 뜻이니라라는 말을 써요. 뜻이라는 단어를 써요. 뜻은 뭐예요? 충동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어. 난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어. 그게 내 뜻이야. 너 그건 내 착한 뜻인데 그걸 나한테 따지면 어떡하냐? 이제 그러고 한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은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이제 그 깨달음이,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깨달았으면, 나도 장사했을 걸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으로 확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사는 나라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 고용하는 것은 잘못됐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 고용하는 것도 선한 일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한 끝이 달라요. 포도원 때문에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려고, 월급 주려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거예요. 제가 동안교 담임 목사할 때 사업계 잘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내 방에 들어오더니 뭐 털썩 주저앉아요. 의자에, 소파에. 집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헛장사 했어요. 왜? 그랬더니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줬더니 한 푼도 안 남네요. 그래서 큰일이었구먼. 목사님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 세금 냈다면? 세금 냈죠. 직원들 월급 다 줬다면? 다 줬죠. 큰일이었구먼. 그게 왜 헛일이야, 집사님? 큰일이지. 괜찮지? 의아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모르기는 해도 집사님 골치 아픈 사업 다 엎어버리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골프 치고 살 수 있지. 그때 평균 1년에 한 10% 이자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골치 아프게 사업하지 말고 엎어놓고 그거 팔아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1년에 10%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골프 치고 살 수 있잖아. 문제 없죠. 집사님 말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나의 골치 아픈 사업 엎어버리고 은행에 집어넣어도 평생 골프 치고 살아. 근데 내가 왜 이 골치 아픈 사업 하는 줄 아냐?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그런다. 여러분, 세상에 세금 내려고 사업하는 미친, 이거 숨 차라. 미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말 같지 않은 말에도 은혜 받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때가 맞으면. 이분이 그 말에 걸려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자기는 한 번도 세금 내려고 사업한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그럴듯했던 모양이에요. 세금 내는 거 애국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꺾여 들어왔어요. 한마디 더 했어요. 나의 골치 아픈 사업 왜 하는지 아냐?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그런다.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 그래도 이 골치 아픈 사업 돌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월급 받잖아. 나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이 말에는 완전히 감동을 먹었어요.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고 들어갔죠. 큰일이야, 헛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큰일 했네요. 그렇지? 예. 그러면 감사한금 좀 해야지. 예. 목사는 하여간 교인들 주머니에서 돈 빼는 데는 아주 도사거든요. 그냥 털썩 주저앉은 집사님에서 내가 감사한금 받아냈잖아요. 생각하니까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 비즈니스의 목적은요, 돈 벌어서 5,000명불 깔고 앉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래서 행복하다면 뭐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그래서 행복 안 하니까. 근데 사실은 더 행복하고 하려고 하면 이걸 바꿔야 돼, 사고방식을. 나 세금 내려고 장사해. 사업하는데도 나라 생각도 좀 하는 거지. 세금 내려고 사업해. 우리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한국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시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하고 해야 되겠네. 빨리 진도가 나가야 되겠네요.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있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한다. 이게 일반 기업이에요. 나쁜 거 없어요. 잘못된 것도 없어요. 사회적 기업은 이게 바뀌어요. 고용하려고 빵을 판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포도원 주인이 성경에 나온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더라고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은요, 그들 때문에 선교가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맨들이 저거 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게 김동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은 쉬운데 살기는 참 쉽죠?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고 마음으로 감동이 되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루려고 하면은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왜 사람들은 못할까요? 원죄 때문이에요. 모든 걸 망치는 건 다 죄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요. 모든 사망, 불행, 이게 실패의 원인은 죄예요. 근데 성경은 또 가르쳐요. 죄는 뭐 때문에 생기는 줄 아냐? 욕심이 잉태해서 생기는 거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욕심의 문제가 모든 문제를 다 그르쳐요. 욕심으로 목회하면 목회가 망가져요. 욕심으로 비즈니스하면 사업이 망가져요. 세상이 나빠져요.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명으로 해야 해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를 했어요. 영락교회 제가 32살에 부목사를 했는데 제가 제 성경 공부반이 제일 컸어요. 되게 많이 왔어요. 방을 자꾸 늙었는데 나중에 늙다 안 돼가지고 창문 복도 창문 뜯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앉고 딱 빼곡이 앉고 복도 창문 뜯고 복도에서 강의 들었어요. 김동호 목사 성경 공부반 창문 뜯었대. 하나의 신화 같은 일이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굉장히 빨리 담임 목사로 뽑혀갔어요.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승동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154명 갔더니 모였는데 제가 가자마자 드라이브를 건 게 84년 6월 첫 주일날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연말까지 300명 배가 운동 하고 막 밀어붙였어요. 전 밀어붙이는 거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 온 교인들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우리 젊은 목사님 오시더니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뭐 저렇게 아주 교회가 아주 똘똘 뭉쳐서 아주 상승 기류를 탔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하고 대화가 좀 깊었어요. 뭐 그래 신비주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왜 300명이냐? 근데 그 말씀이 12조셨어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저렇게 미쳐서 들고 뛰면 너 잘한다 고맙다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삐딱하시더라고요. 왜 300명이냐? 당황했어요. 자꾸 물으시는데 깨달았어요. 그 질문 속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언제 너 보러 교회 부흥시키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너 보러 300명 해달라 그랬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러 교회 부흥시키라는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300명 되게 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날 생각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일이 교회 때문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때문도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이었게요? 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야 내가 창문 뜯은 목사 이게 되는 거죠. 선배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그거 왜 조그만 교회가 아니야? 그거 싸워서 깨진 교회인데 너 나이도 34살에 왜 그렇게 덤비냐? 조금 있으면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럴 텐데 교만하니까요. 사람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그때 나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나갔어요. 속으로. 내가 너냐? 그랬어요.
넌 안 돼, 나 돼. 난 창문 뜯었거든. 창문 뜯었기 때문에 큰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큰 교회 가면 내공이 없잖아요. 벌레 컸었는데. 깨지고 안 되는 교회 가서 돼야 김동호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300명이었어요.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쏘갔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다시는 숫자 가지고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이실직고를 했어요. 내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깨달았는데 이거 되면 안 된다고, 이 운동 중도 안 한다고 했어요. 난 그렇게 착하게 하면 하나님이 300명 그냥 주실 줄 알았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4년 반 딱 되니까 그때쯤 가더라고요. 건강한 성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날 평생 제가 숫자 가지고는 얘기 안 한다.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에 빠지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게 야망과 소명을 분간 못하는 거예요. 소명은요 하나님을 위하여고요, 야망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도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비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비가 난다고. 이 방향이 틀려서 힘은 좋은데 엉뚱한 데를 헤맨단 말이죠. 예, 이 방향성을 잘 잡으려고 하면 언제나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비즈니스도 야망으로 해야 돼요, 소명으로 해야 돼요? 예, 비즈니스도 소명으로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뭘 버려야 되는가 하면 야망을 버려야 돼요. 야망의 중심이 뭔가 하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근데 욕심 버리는 거 참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건 깨달음으로 되지 않아요. 한 번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이거는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목사 안 했었으면 운동선수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저 탁구 엄청 많이 쳤어요. 탁구 저 익으면 선수일걸요? 요즘은 아니지만 하도 안 쳐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탁구 좀 칠 때 우리 아내 기죽이려고 제가 했던 짓이 있어요. 저는 그 탁구 다이 넓은 데 안 써요. 우리 아내는 다 쓰라 그러고 나는 여기다가 10cm, 10cm 귀퉁이다가 백목으로 거넣어요. 난 거기다 넣어야 점수 넣어요. 그거 돼요. 어떤 때 사탕 넣고 사탕만 때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왜 되는 줄 아세요? 무한 반복에 의해서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근육이 기억하게 한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탁구만 해도 생각해 봤어요. 그 볼이 얼마나 순식간에 오는데요. 근데 그냥 오기만 해도 되는데 이 볼이 성질이 이렇게 깎인 것도 있고 이렇게 깎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깎이는 것도 있는데 그 선수가 라켓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속도, 스핀 먹는 거 계산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언제 계산해가지고 저거 지금 몇 도로 오고 속도가 얼마니까 나는 어디서, 그러면 볼 다 지나가서 저거 주무시고 계실 때라고요. 그거 없어요. 그냥 반복, 뭐라 그러죠? 반사신경에서 되는 일인데요. 그거는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기억할 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신앙도 근육이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기억하고 살려고 그러니까 백전백패죠. 백전백패.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내가 용돈을 주는데 큰아들 놈이 좀 영악했어요. 용돈을 주면 지 거는 저금통에 넣고 둘째 걸 꼬여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 놈은요, 그 보통 같으면 왜 형은 저금하고 내 거 써? 안 돼. 형 거 써. 난 안 줘. 이게 정상인데 우리 둘째는 지금도 그걸 몰라요. 그냥 줘요. 양의 자기 개념이 없어요, 얘는. 둘째 놈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고민이라고. 둘째 놈도 고민, 큰 놈은 더 고민. 큰 놈은 좀 똑똑하거든요. 똑똑한 놈이 저렇게 자기 이석 챙기고 저런 수부리면 저거 나라 잡아먹을 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아이에게 돈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그 정도 막 됐을 때
돈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돈을 바로 이해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승동교회 그때 뭐 200명 채 조금 넘었을 때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1년에 한 7천만 원 예산 집행할 때인데 그때 7천만 원 예산을 다 세우고 교인들한테 뭐 세 끼를 다 먹을 거 뭐 있냐, 일주일에 한 끼만이라도 모으면 그 돈을 모으면 큰일 할 수 있지 않냐. 200명 그때 밥 한 끼 3,000원 할 때인데 3,000원 갖고는 할 일이 없어도 3,000원을 200명이 내면 60만 원 아니냐. 그건 큰일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래서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아하면서 그때 매월 100만 원씩 회비가 모였어요. 돈 잘 쓰기 운동 회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예산이 7천만 원인데 그 프로젝트 비용이 1,200만 원이 따로 헌금했으니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회원 가입하라고 얘기했어요. 최소 회비는 500원이야. 근데 벌어서 내야 돼. 그랬더니 큰 놈이 자기가 돈 벌 데가 어디 있나? 방구석을 돌아다니더니 아빠 그래. 왜? 이불 깔아드릴 테니까 500원 줘. 이불 개서 얻는 건 힘들어서 못하는데 잡아 당기면 깔아지니까 이불 깔아드릴 테니까 500원 주세요. 그래서 그 자식은 이불 까는 직업 얻어가지고 500원 벌어서 돈 잘 쓰기 운동 회원이 됐어요. 둘째 놈도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신발장 정리해 드릴 테니까 주세요. 신발장이 늘 현관이 어지럽잖아요. 늘 깨끗이 정리할 땐 그것도 됐어. 근데 제일 각오하는 막내놈이었어요. 이게 세 돌 좀 지나서 이제 말 겨우 하고 뭐 그런데 이것도 맑게 알아듣고요. 돈 벌려고 뒷짐까지 지고 방구석을 꼭 돌아다니는데 뭐 조그만 집구석에 500원짜리 잡이 3개씩 나오나. 형은 이불 깔아서 500원, 둘째는 뭐 한참 돌아다니더니 이게 기가 막힌 걸 찾아왔어. 아빠 그래. 왜?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줘. 그때 한참 절전 캠페인 할 때였거든요.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달라고. 하도 기가 막혀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오해했어요. 이건 500원짜리가 안 되는가 보다. 그러더니 옵션을 하나 붙이더라고요. 그러면 텔레비전 플러그도 뽑아줄게. 그래서 우리 새 아이가 돈 잘 쓰기 운동을 했어요. 그게 우리 아이의 돈의 첫 훈련이에요. 제가 영락교에 있다가 승동교회를 갔고 승동교회 4년 반 후에 다시 영락교회가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때는 협동 목회하자 그래서 갔어요. 제가 38살에 갔는데 교육부를 맡았는데 영락교회가 저한테 담임 목사 대우를 해줬어요. 봉급을 똑같이 줬어요. 영락교회 당회장 월급 조금 많대요. 88년도 갔는데 그때 봉급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치고. 그때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보급될 때인데 아이들이 아빠 우리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 얼마나 가나 알아보니까 그때 50만 원 했어요. 88년도에 50만 원은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 페이를 받으니까 50만 원을 주머니에서 꺼내줄 수 있다. 괜한 소리 했는가 보다. 예. 하여간 아빠가 하나 사줄게 하고 사줬어요. 늘 가난하게 살다가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목사도 좋던데요. 애들 컴퓨터 사달랄 때 뭐 망설이지 않고 사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체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천호동 일가정 4명이 집세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고 비관해서 자살했어요. 애들 데리고 남매 데리고 죽었어요. 그 명성교회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교인 가정인데도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이게 나를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 아닌데 뭐 재벌은 둘째치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조금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넉넉해서 아빠가 하나 사줄게 하고 주머니에서 뽑아주다시피 해서 산 컴퓨터인데 어느 집은 그 50만 원이 없어서 비관해서 애 데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50만 원이 딱 같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애 컴퓨터 사준 게 죄냐고. 그럼 밤낮 들고 있다가 쫓아다니면서 줘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치게 해주신 말씀이 레위기 19장이에요.
내 밭이라고 다 거두면 안 된다. 내 귀퉁이는 가난한 사람에서 떼어내야 된다. 들고 가다 떨어진 건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삭 줍기가 가능해졌잖아요. 누가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꿀 가져왔는데 오동나무 통에 있어서 꿀은 빼먹고 오동나무 있는데 오동나무가 연해서 잘 파이잖아요. 그걸로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란 종이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거기다 이삭죽기라고 썼어요. 아들놈들이 셋이서 아버지가 뭐 집에서 일 잘 안 하는데 와서 뭘 만드니까 한참 보다가 이삭죽기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아빠 그게 뭐야? 이삭죽기가 뭐야?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네. 뉴스 봤지? 예, 아빠가 힘들었어. 우린 컴퓨터 한 대 값인데 저 집은 그 돈 없어서 죽지 않냐?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돈이라고 다 쓰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늘 좀 모아두면 이럴 때 이런 일을 당해도 괴롭지 않지 않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너희들 용돈 생기면 다 쓰지 말고 어느 몫은 넣어라 했어요. 그리고 메모지를 하나 써붙였어요. 누구든지 돈을 넣으면 이름 쓰고 액수 쓰고 무슨 돈인지를 써라. 뭐 30분도 안 돼서 우리 큰아들 김부열이 돈 1등으로 집어넣었어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그게 저희 집 이삭죽기의 시작이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칠 때 몫을 가르쳐요. 내가 정당하게 번 돈 중에 하나님의 몫이 있다. 11조다. 11조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제가 지나가다가 거린을 볼 때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100원은 꼭 주고 가라. 100원은 내 돈이 아니라 그 사람 돈을 내가 맡아 있는 거니까 그 사람 돈인데 그냥 가는 것은 그 사람 돈을 뺏는 거야. 육교에서 있는데 100원짜리가 없다. 1000원짜리가 있다. 1000원 다 주고 와. 아빠가 갚아줄게. 근데 내 생각에 지금 얘기하면 10,000원 애들한테 그게 과하다 싶으면 1000원짜리 들고 육교 내려와서 껌 하나 사서 동전 바꿔가지고 다시 육교로 올라가서 껌도 하나 놓고 100원짜리 놓고 와. 그러고 살아야 돼. 이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는 자동적으로 돼요. 그럼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살았으니까. 이삭죽기. 그래서 늘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목, 가난한 자의 목 이렇게 했어요. 그건 우리 이제 거의 DNA화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면 불편하고 안 하면 뭐 찝찝한 거예요. 화장실에서 미단 닦는 거나 똑같은 기분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몸에 뱄어요. 제가 치앙마이 있다가 서울 잠깐 들러서 여기 왔는데 치앙마이 있을 때 영락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왔어요. 거기 지금 교육부 목사가 우리 큰아들 친구예요. 동안교회 같은 친구예요. 내가 치앙마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 우리 치앙마이 가는데 우리 한번 인사 가도 돼요? 그래서 원아 내가 저녁 사줄게. 그래서 한 50명 왔는데 저녁 사주고 그랬어요. 그날 와서 참 좋았는데요. 놀라운 일은 88년도, 89년도 시작했나? 89년도에 시작한 이삭죽기 운동을 영락교회 고등부가 아직도 하더라고요. 제가 영락교회 고등부에서 그 설교를 했어요. 어른들 수요예배 때 이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아멘 뭐 난리가 나요. 어른들 아멘은 도무지 이게 생산성이 없어요. 아멘을 하지 말든가 했으면 하든가. 아멘은 그렇게 사기성으로 잘해서 목사를 속여놓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애들한테 제가 고등부 설교를 했으니까 고등부 설교를 했어요. 애들은 아멘 할 줄 아나. 그냥 듣는 거 같더니 그 다음 주일날 쫓아와서 회장 총무가 목사님 우리 그거 하면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영락교회 고등부에 이삭죽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매월 첫 주일날 이런저런 사연의 돈을 모아서 헌금해요. 봉투에다 이렇게 동전도 넣어야 되니까 이제 두꺼운 봉투를 만들어서 사연을 쓰게 했어요. 나는 그 사연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읽었던 사연,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500원. 두 번째 사연,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아마 해득이 됐어요? 학교 그 매점에서 800원짜리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으로 때우고 500원 넣었다 그 소리예요. 세 번째 사연, 시설 좋은 독서실 12,000원, 애들 말로 후진 독서실 8,000원, 엄마한테 12,000원짜리 받아가지고 후진 독서실로 하고 삥땅 쳐서 4,000원. 이제 그런 사연들이에요.
영락교회 그때 한 2,000명 출석하고 그럴 때니까 고등부가 그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 돈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감동스러운 일이, 제가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근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아주 지금 이삭죽기 부서가 생겨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안교회 가서, 영락교회 있다가 이제 동안교회 담임 목사를 가서 이삭죽기 운동을 했어요. 1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 쓸 때 1억 원은 이삭죽기 헌금이 나왔어요. 담임 목사가 하니까 확실히 운동성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그걸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한 1억의 헌금이 모이면 우리 7개 동해 동장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1년 1억 정도 돈이 있는데 어디다 쓰면 좋겠냐 자문 구해가지고 참 재밌게 일을 했어요. 어느 한 교인이 그럼 목사님 그거 재밌는데요, 근데 도무지 이삭죽기는 기준이 얼마일까요? 를 물었어요. 내가 한 번도 내 귀퉁이만 알았지 내 귀퉁이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산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 질문 때문에. 그 계산하는 법을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배웠더라고요. 5제곱 파이. 아무 해석이 안 되시죠? 5제곱 파이예요. 뭐냐면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면 100이라는 밭이 나와요. 내 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그려야 돼요.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을 하는 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그러니까 5제곱 파이지. 78.5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21.5%더라고요. 이건 무서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귀퉁이인 줄 알았더니 이게 모가지를 채나는. 귀퉁이는 무슨 귀퉁이 21.5%인데. 그런데 그걸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그건 뭐 실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 또 다른 힌트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얘기했어요. 11조 내다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11조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돈이 좀 모자라시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더 줘. 3년에 11조를 한 번씩 더 거두셨어요. 3년에 11, 그게 되게 구제로 나갔거든요. 3년에 11조, 30분의 1조네. 30분의 1조, 한 달에 하루 몫이네. 그래서 설계했어요. 21.1%는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교인들은 단계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하루 수입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보자. 다 벌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건 창피한 일 아니냐. 돈은 몰라도 하루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근사한 일 아니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굉장히 호응을 했어요. 잊을 수 없는 이삭죽기 헌금 받아봤어요. 저는 교인들 헌금에 대한 간증이 참 많은데요, 독거노인 할머니, 공장에 나가서 하루 일당 받아서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이삭죽기 헌금을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봉투에다 자기 이름 쓰고 연필로 이름 쓰고 11,000원, 사연 쓰는데 6글자, 공장 하루 품삯. 내가 하루 목 내라 그랬더니 자기도 하루 몫을, 11,000원이 일당이었어요. 이게 과부의 엽전 두 푼이구나. 그게 뭐 어느 부자 헌금보다 컸어요. 저 엄청난 헌금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저 몇백억 헌금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11,000원 갖고 자빠지겠어요? 그런데 몇백억 헌금도 참 감사한데요, 그 헌금 잊을 수 없어요. 그 할머니 그 전부인데.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이 할머니가 13,000원을 내셨어요, 이삭죽기를. 그래서 일당이 2,000원 오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날은 잔업해서 수당 2,000원 더 받았다고. 그러니까 날을 정해놨어요. 뭐 매월 첫째 월요일이라든지, 첫째 하는 날은 11,000원 받으면 11,000원, 13,000원 하면 13,000원. 예. 저희 아이들 훈련 잘 돼 있죠. 훈련 잘 돼 있죠. 그건 하나님 거. 가난한 사람 떼놓고 사니까. 제 큰아이가 공군 중위, 그때 아까 그 얘기했을 때, 결영됐을 때 중위 월급이 120몇만 원이었어요. 신혼 살림하는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120만 원 갖고 살 수 있다니까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거기서 11조 떼고, 거기서 또 우리 아이 이삭죽기로 걔는 11조 떼고,
그렇게 하면 20%를 떼면은 상당히 곤란해져요. 그렇게 하면 뭐 100만 원 채 안 되잖아요. 그 돈 갖고 살아요. 살더라고요. 전화는 또 효자라고 매일 전화해요. 전화 오면 받아요. 받으면 끊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자기 전화값 못 무니까. 그러고 살면서도 그거는 떼고 살았어요. 그게 훈련이니까. 예. 저는 11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11조는 훈련 같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셔요. 나는 2층에만 서도 후들거리는데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요? 훈련하면 됩니다. 특전대원들이 석 달 동안 레펠에서 뛴대요. 레펠이 10m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0m래요. 그게 제일 무서운데 더 올라간다고 더 무섭지가 않대요. 거기서 뛰면 뛴대요. 내가 무릎을 탁 쳤잖아요.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거기서 뛰면 뛴다. 저는 11조를 율법이고 계명이고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훈련으로 생각해요. 돈에 대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훈련이 필요한데 11조 정말 11조 하니까 돈에 대한 훈련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11조를 참 중히 여겼어요. 동안교 때는 10번 설교하면 7번 설교했어요. 워싱턴 쪽에 집회를 갔는데 후배 목사님이 제가 11조 얘기 하도 많이 하는 걸 아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11조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잘 믿는 애들이 청년 때 11조 소원을 한대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15만 불이 되면 10의 1.5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9조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는 사인을 한대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100번 걸려들어요. 100번 들으면 100번 다 걸려들어요. 이렇게 도망가질 못해요. 미국 애들이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미국에서 와서 공항에 내려서 집에 갈 때 문방구 들러서 금전 출납부를 하나 샀어요. 계산기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맨 앞에다 썼어요. 그날부터 작년에 재작년 말까지 제가 금전 출납부 썼어요. 10년 정도 썼어요. 맨 앞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나는 애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그 얘기하다 돈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돈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는가, 그게 믿음인데, 내 삶인데. 그리고 하나 더 썼어요. 내가 필요한 돈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내 몫이 있어요. 하나님 나 요만큼 살 거예요. 그러는데 전 조금 큰 게 목회했잖아요. 아까 우리 사회준 집사님 저 쉬운 학권 썼다고 그랬죠? 쉬운 학권 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 베스트셀러였다는 거예요. 인쇄 엄청 받아 먹었어요. 책 많이 썼죠. 여러분 이제 되게 눈치채고 말은 안 해도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집회나 강의를 오죽 많이 다녀요. 밥 먹고 다니는 게 강의인데. 가면 강사비 주잖아요. 저는 강사비든지 교회가 주는 돈이든지 인세든지 뭐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살았을걸요. 뭐 강사비하고 인세하고 비치면 뭐 교회에서 주는 월급 못지않게 비등비등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실제 그렇게 생기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얼마가 생기는가 관계없이 하나님 나 요만큼 쓸게 하고 내가 쓸 돈을 딱 정해놓고 그 가기 위해서 다 계산했어요. 얼마가 생기면 얼마를 떼고 그걸 약속했어요. 제가 10년 정확히 했어요. 첫 해 하니까 49.5%를 51.5% 쓰고 48.5% 헌금했어요.
두 번째 해는 51% 정도 헌금하고 49% 내가 썼어요. 세 번째 해에는 70% 헌금하고 30% 제가 썼어요. 그에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건축 헌금하는 거 있었는데 3년에 물기로 해놓고 2년째 되는 애 빚 지고 사는 거 싫다고 2년치를 한꺼번에 무는 바람에 돈이 휘말렸어요. 카드를 못 막았어요. 카드 못 막았다고 문자 오더라고요. 돈 내라고, 비웠다고. 또 의료보험 못 냈다고 또 띵동하고 오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돈 목사인데도 얼마 생기는 줄 알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러면 다음 또 목사하겠다고 덤벼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카드를 못 막았어요. 카드를 못 막았어요. 그만큼 쪼들렸어요. 우리 막내 아들놈이 패션 디자인 한다던 자식인데 지금 목사가 됐는데, 뭐 저 엄마한테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그 자식이 담배 피웠었는데 담배 끊고 300일째 되는 날 상 받았어요. 예. 옷 사입으라고 엄마가 카드 주면서 30만 원이야. 그랬더니 네 하고 가서 45만 원 긁어 오셨어요. 옷이 그게 마음에 드니까 욕 바가지로 먹었지. 근데 이 자식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욕은 잠깐이고 옷은 몇 달이다 이제 그러고. 전 그런 데 대해서 뭐 애들 별로 야단 안 치는데 불렀어요. 밤 12시에 야 정렬아 왔어요. 야단 치는 줄 알고 야단 안 쳤어요. 너 아빠 장부 쓰는 거 알지? 네. 한번 볼래? 그래서 예. 처음 아들한테 막내한테 장부 공개했어요. 애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돈 많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생겨 목사가. 그래 그렇게 생겼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란 건 근데 아버지가 정말 돈 그렇게 썼어? 그래 그렇게 썼어. 여러분 장부를 쓰면은요 정확해요. 돈이 얼마가 나가는가가 정확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나갔는가가 다 해서 분석이 가능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여간 작년에 이거 봐. 다 연말정산해서 이게 다 퍼센테이지를 내니까 작년에 70% 냈잖아. 아버지가 카드 못 막았어. 너 의료보험 못 내서 아버지가 쪼들렸어. 너 30만 원은 계획이 있어서 줄 수 있었는데 내가 약속 없이 15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아버지 다음 달은 쪼들려. 우리 아들한테 저는요 천하의 자기 아버지거든요. 천하의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15만 원 더 긁었다고 다음 달 쪼들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게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가 봐요. 아무 말 안 하는데 다음 날 문방구 가서 나하고 똑같은 금전 출납부를 사왔어요. 자기도 쓴다고. 쓰기는 뭘 써? 쓸 돈이 없는데 생기는 돈이 없는데 그냥 방치됐죠. 그렇게 살아봤어요. 왜? 돈은 훈련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까 그 집 사줬다 그랬잖아요. 그걸 팔아서 용인에 땅을 사뒀었어요. 한국 부동산 불패. 그게 굉장히 큰 돈이 됐어요. 저한테는. 목사도요 그 땅에 한 평이 지금 얼마나 갈까? 3,600평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내가 이만큼 있구나. 그럼 든든해요. 그럼 우리 아들 집도 사줄 수 있고 뭐 다 있게 돼요. 어느 날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다 내 돈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결혼하기 전에 6식구였어요. 그걸 6분의 1로 다 나눴어요. 6분의 1이 내 거,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큰아들 거, 이렇게 다 몫을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발표했어요. 아빠 우리 재산이 이만큼 되는데 이게 다 아빠 재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식구니까 6분의 1씩 다 자격이 있어. 애들이 되게 기분 좋아했어요. 그 액수까지 밝혀줬으니까 기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회 때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정말로 뜬금없이 난 그러셨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느닷없이 난 그러셔서.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예. 그래서 제가 7분의 1로 바꿨어요. 정말로. 이거 하나님을 빼뜨려 먹었구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너 엄마는 주면서 왜 내 건 안 줘? 애들한테 다시 불렀어요. 야, 계산 틀렸어. 하나님 빼먹고 계산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웃었어요. 맞네. 정말로 제가 7분의 1은 하나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몫에 대한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조 떼는 거 말고 7분의 1.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몫을 드린다는 게. 그래서 그의 높은 뜻 순위에서 설계했어요. 하나님께 n분의 1 드리자. 하나님 앞에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n분의 1 드리자. 아들도 줘라, 딸도 줘라, 노후를 갖고 있어라. 그렇지만 하나님도 몫을 정해드려야지. 그 설교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꽤 부자들이 있거든요. 부자 장로는. 나는 부자는 그 설교 듣고 튈 줄 알았어요. 그분의 n분의 1은 크거든. 튈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부자 장로님이 그 다음 주날 오셨어요. 진짜로요. 내가 제일 튈 거라고 예상했던 장로님이 오셨어요. 드디어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오셨구나 했는데,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 내가 하도 이해가 안 가서, 장로는 그 설교가 은혜가 됐다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 설교가 은혜가 돼요? 그럼요. 왜요? 난 다 뺏길 줄 알았죠. 높은 뜻 교회 오면 다 뺏기는 줄 알았는데 n분의 1만 내면 된다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냐고. 난 자식들에 줘도 된다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뭐 유산 안 남기기, 난 그 성경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우리 장로님들 은혜 뻗쳐가지고 공개 유언장 몇 번 쓰셨어요. 난 죽으면 3분의 1 하나님께 드린다, 뭐 절반 드린다, 뭐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은 썼는데 죽어야 받지. 내가 당회하다 그랬어요. 왜들 안 죽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배 잡고 굴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돈 쓰고 싶어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저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 수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내지 말고 내고 죽어요. 여러분, 그 농담이 우리 교회는 진담됐어요. 저희 교회는요, 트리플 서티라는 운동을 해요. 높은 뜻 정의에서 시작하는데, 트리플 서티가 뭔지 아세요? 인생을 90으로 봐요. 인생을 90으로 보고 30년 공부하자, 30년 돈 벌자, 30년 쓰다 죽자. 벌기만 하다가 쓰지 못하고 죽어요.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되나 몰라. 조금만 참으세요.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요, 밤에 돈 줍는 꿈을 그렇게 꿨어요. 가다 보면 돈을 이렇게 줍는 거예요, 동전을. 자꾸 보여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 깨면 미치겠는 거예요. 제일 더러운 꿈이 돈 줍다 깨는 꿈이라. 근데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꿈이. 어느 날 하도 약이 올라서 제가 꿈 깨고 울었어요.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성질 내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자다가 애가 성질을 내면서 우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 뭐 돈 줍다 깼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하도 약이 올라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음에 이 꿈 또 꿀 텐데 그때는 줍다가 깨지 않고 절반만 줍고 가게를 튈 거야. 가게를 가서 먹다가 깨야지. 제가 그거 해냈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꿈인데도요, 돈을 버는데 딱 꺾고 가게를 뛰는 게 이게 여간만 도통하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죽고 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깰까봐 돌아서서 뛰었어요. 가게 가서 먹었어요. 깼어요. 할렐루야지. 저는 정말 늘 그 생각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요, 꿈 깬 것 같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남은 건 줄 아세요? 주를 위하여 쓴 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쓸 시간도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쓸 때 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도 하고 돈 잘 쓰기도 하고 목도 생각하고 11조도 하고 11.5조도 넣고 보다가 근육을 키워야 기업의 목적이 비즈니스와 선교 포도원 주인의 일로 가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 설교 오늘 하루 들었다고 그게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17조는 나중에 하시고요, 하나님께 유산은 나중에 드리시고요, 11조부터 좀 잘하셔요. 훈련이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은요, 사업의 목적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훈련되더라고요. 제가 올해 말에 은퇴해요.
은퇴를 앞두고 저는 한 번 제 정리를 쫙 했어요. 내가 얼마가 필요한가. 저는 아파트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저희는 원로제도 없어요. 그런데 총회연금하고 제가 늘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나오면 나는 숫자로 얘기해도 되죠. 추상적이지 않으니까. 연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한 달에 400만 원 받아 훨씬 더 많은 돈 갖고 살았어요. 4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도 저는 많이 쳐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건 내가 쓸게요. 400만 원은 내가 쓸게요. 400만 원 갖고 충분히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맞췄어요.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다 정리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 외에는 이번 기회로 다 정리한다. 그래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재단 하나 만들었어요. 다 털어냈어요. 근데 그거 됐어요. 애들도 됐어요. 우리 땅, 아버지가 주신 땅이 제일 큰 재산이었는데 그거 벼르고 벼르다가 그냥 다 냈어요. 근데 주주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7분의 1씩. 그래서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어떠냐. 큰 놈, 셋째 놈 쉽게 동의했어요. 아버지 좋아요. 잘 생각하셨어요. 동의했어요. 둘째 놈이 바빠서 잘 못 봤어요. 영어 하는 자식이 돼서. 메일을 보냈어요. 답 3줄로 왔어요. 첫째 줄,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셋째 줄, 근데 아빠 너무 좋다. 여러분 자기들 아파트 한 채씩 날라간 거예요. 자기들한테 갈. 근데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돈 잘 쓰기, 이삭 죽기, 가난한 사람 범응 주고 가라, 하나님 목 드려라, 이걸 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됐어요.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요, 평소부터 근육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훈련이 돼야 나중에 비즈니스 목적이 글로 돌아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하면 세상이 복을 받아요. 세상은 두 가지는 안 해요. 욕심 없는 사람은 비즈니스도 안 해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이거 발로 가서 찾아야 돼요. 왜 자빠져 있어? 돈 벌어야지. 근데 왜 돈 안 벌어? 나 욕심 없어. 뭐 돈 번다고 잘 사냐? 그건 맞는데 그러면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니니까 돈 안 벌어야 돼요? 아니요, 안 그래요. 돈의 욕심을 야망에서 소명으로 바꾼 사람은요, 돈 더 많이 벌어도 돼요. 너 왜 그렇게 돈 욕심 없다면서 열심히 벌어? 왜 장사는 왜 해? 쓸 때 많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야. 나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 될 거야. 이럴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필리핀 뭐하러 오셨어요? 돈 벌러 오셨잖아요. 돈 벌러 왔으면 돈 열심히 버세요. 그런데 돈 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 벌어서 성공해서 잘 살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밥 먹고 사는데 몇 푼 안 들어요. 좀 차 좀 타세요. 좋은 집에서 좀 사세요. 근데 그게 돈 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전 뉴욕에서 안식년 했는데 진짜 부자 봤어요. 미국 사람. 자가용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장장로님 자가용 비행기 없죠? 별거 아니네, 그죠? 우리 장로님. 제트기, 되게 부자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름에 휴가 갈 때는 전보기를 전선해서 간대요. 자기 비행기 작다고. 그래서 식구들이 많이 가는가 보다. 전 그런데 별로 시비 안 붙어요. 돈 많아서 그런가 보다. 자기 돈 가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애들 말로 꼭지 도는 소리를 들렸어요. 왜 전보기를 전선하는지 아세요? 자기 집 기르는 개가 멀미를 해서 그런.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개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욕심으로 돈을 벌면 결국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왜 점점 나빠지는 줄 아세요? 욕심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상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소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비즈니스맨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빙자에서 돈 벌어서 나 잘 살겠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기독 비즈니스냐. 아이고, 질문할 시간까지 다 강의했습니다. 자기 다 했습니다. 아주 작심하고. 걸리셨어요? 넘어가셨어요?
넘기셔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사실은 더 축복해 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자식은 돈 줘도 잘못되지 않네. 바로 쓸 줄 아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겠어요? 그게 은사잖아요. 그게 달란트잖아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잖아요. 그건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좋은 일이지, 뭐 더 생긴다고 내가 뭐 하루 30끼를 먹겠어요? 정말 금수저로 밥을 먹겠어요? 또 먹는단들 뭐 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좋은 비즈니스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근사한 비즈니스맨들이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또 여기 계시는 여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벅찬 마음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잘 정돈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잘 소화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